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인과 나팔 대접 이렇게 순서로 가는데 지금 나팔에 관한 여섯 번째 나팔이 어제 울렸고요. 어제 같이 보진 못했지만 그다음에 오늘 삽입계시가 다시 들어갑니다.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 7장의 삽입계시가 들어갔죠.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오늘 10장과 내일 11장 14절까지 또 삽입계시가 들어갑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단순한 막간이 아니라 확장이다 라는 것들을 꼭 가지고 계시고 다음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무엇을 더 강조하고 있는지에 관한 묵상이 조금 더 되면 좋겠습니다. 인과 나팔 대접 거의 비슷하죠. 패턴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 그리고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자연재해에 대한 내용인데 조금 더 강화돼요. 자, 그런데 복음서를 우리가 좀 감안하면 이 반복되는 이 재앙에 관하여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또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음서 보시오.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죠. 예수님의 약간의 다름은 있지만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서에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건만 알려주기 위함이라면 우리가 그냥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지면 낭비를 하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사건을 다른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사건의 의미나 또 사건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인과 나팔과 대접이 반복이 되지? 라고 할 때 이 동일한 사건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추가적인 어떤 신학적인 통찰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저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반복이 될 때는 좀 귀찮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이 어떤 그 장면을, 이 국면을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또 신학적으로 통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다라는 어떤 기대감과 신뢰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힘센 다른 천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토요일인가요? 한번 어떤 장면을 그림으로 좀 표현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종이를 나눠주고 또 가족별로 그림을 그려보라고 그랬어요. 이 그림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리지 않더라도 굉장히 명확합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고요.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꼭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무지개와 같은 어떤 느낌입니다. 그리고 구름을 입었다라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또 그 발은 어떻다고요? 불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보호하시던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얼굴은 해 같고요. 자, 근데 한쪽으로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굉장히 규모적으로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를 정말 주관하고 있는 어떤 그 위엄과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 천사가 지금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뭔가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 내용은 어디 있을까요? 그 사자가 외치는 내용,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는 천사의 내용은 뒷부분에 있어요. 그 7절 그 내용이 있고요. 자, 그러는 찰나에 3절 보시면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라고 하고 일곱 우레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예, 4절입니다. 일곱 우레가 뭔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일곱 우레가 뭘까라고 할 때 보통 일곱 우레는요 시편 29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우렁차도다. 그러니까 이 우레소리를 어디에 지금 비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시내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면 모세가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들리도록 무엇처럼 우레소리로 응답하셨다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레소리라 하면 누구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냐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요한이 기록을 하려고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뭔가 메시지가 들리는데 들리지 않으면 기록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뭔가 들렸다라는 것은 기록할 거리가 있다는 것이고 뭔가 명확한 메시지가 선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기록하려고 합니다. 왜 기록하려고 했을까요? 원래 요한에게 이것들을 빠짐없이 기록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한번 1장을 보시죠. 요한계시록 1장 19절. 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된 일을 기록하라. 예, 꼭 기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자, 우리 20장 10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어떤 말씀?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요, 지금 요한계시록 앞과 뒤에 있는 명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거 임봉하지 말고 빠짐없이 기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레소리가 들리니까 그것도 7 우레소리가 명확하게 들렸기 때문에 기록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려요.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앞과 뒤에 요한계시를 분명히 임봉하지 말고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그리고 빠짐없이 기록하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갑자기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하나가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앞뒤 문맥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6번째 나팔이 불었습니다. 근데 7번째 나팔이 좀 있으면 불릴 거예요. 그런데 오늘 7절 한번 보십시오. 7번째 나팔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시작.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성취된다. 그리고 그 6절 바로 맨 마지막 단어가 뭐였냐면 표현이 지체하지 아니하리. 근데 이 메시지가 뭘까요? 예,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한 어떤 행위자 맹세입니다. 오른손을 든다는 건 맹세거든요. 결국 뭐라고요? 예, 지체하지 않을 거다. 근데 언제? 7번째 나팔이 불리면 이거 지체하지 않을 거다. 마지막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종말과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맥을 제가 살펴보자고 그랬죠. 어제 본문 보셔요. 어제 본문. 제가 토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런 강도가 조금씩 세진다고요? 강도가 세지지만 온 전역에 미치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아직까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9절과 20절에 20절과 21절에 어떤 메시지가 있었냐면 회개하지 아니하고라는 메시지가 있죠. 그리고 21절에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회를 여지를 두고 계신 상태. 그런데 7번째 나팔이 들면 어떻게 된다? 이것이 지체되지 않고 말씀은 겨우 최후의 심판과 재앙은 성취된다라는 메시지.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뭔가 7 우레소리가 메시지가 들렸다. 무슨 내용인지 실은 저희는 몰라요. 그리고 이것을 왜 막으라고 했는지도 실은 저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스터디한 학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의 의견은 뭐냐면 결국 이 메시지는 이제는 오픈이 돼도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7번째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 전에 이미 이러한 메시지가 주어졌고 마치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 아시죠? 예, 제발 내 가족에게 보내요. 이것 좀 알려주십시오. 내 가족은 여기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 부자나 보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메시지는 뭐예요? 이미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이제 아무리 기록하려고 이것이 전해진다 한들 지금은 이제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욥기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메시지가 나에게 도움이 될지 도움이 안 될지 몰라요, 인간은. 이것을 내가 더 알아가는 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모르고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 도움이 될지 잘 모릅니다. 근데 욥은 나중에 가서야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뭐라고 막 이야기를 했어. 잘 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은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환상 중에 바울이 이끌려간 후에, 고린도 후서네요. 이끌려간 후에 내가 낙원에 이끌려서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말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데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말을 못합니다. 그게 뭐였는지 감히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면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를 봉합하라,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자, 결국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앞에 장치한 이 모든 것들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심판과 재앙이 이제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질 텐데 이 메시지가 간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라는 학자들의 의견이에요. 자, 아무튼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무엇을 묵상할까? 그리고 뒷부분에 오면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먹어버리라고. 입에는 굉장히 달아요. 그런데 배에는 굉장히 씁니다. 그리고 다 먹은 후에 너는 다시 예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메시지를 가지고 무엇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음성입니까? 이게 묵상하는데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그렇고요. 지금 심판하신 것도 그렇고 지금 가만히 보면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철저하게 어떤 과정임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제가 어제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뭐 하나 말씀드렸냐면 제가 질문을 던졌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고생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의미는 뭘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우 참 고생 많이 했지. 그래도 우리가 잘 참았지. 이런 걸까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을 또 드렸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미국에 온 이유가 미국에 왔다는 것 자체가 여기 살고 있던 자체가 무슨 의미일까요? 뭐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시작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유 사업 준비할 때 힘들었어. 내가 잘 참았지. 이런 의미일까요? 정말로 그 핵심이 뭘까요? 내가 여쭤봤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또 마지막 때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과연 뭘까요? 그것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 제가 새벽에 처음에 기도할 때 굉장히 길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항상 상치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의 뜻을 자꾸 가로막는 것 같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 같고 항상 내가 손해봐야 되는 것 같고 나에게 최선보다는 차선을 줘서 차선을 그냥 최선처럼 여기도록 마인드 컨트롤하라는 신앙인 것 같아요. 최선은 저기 있는데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차선만 선택하래. 항상 가난한 것처럼. 그리고 그 차선을 최선인 것처럼 살아가고 마인드 컨트롤해서 끌어올려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굉장히 괴팍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항상 그냥 그런 식으로 나를 몰아가시고 나를 어렵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냥 감사하라고 하시고 그냥 굉장히 가학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고 있다고요. 근데 오늘 명확하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소망하라고 계속 요한계시록은 던져줄까요? 너의 현세적인 안락? 지금 당장의 로마 압제로부터의 탈피? 아니에요. 너가 궁극적으로 소망해야 되는 것이 있대요.
그것이 너에게도 최선이 될 거고 온 인류에게도 최선이 될 거래요. 마치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오심으로 인하여 또 십자가에 죽은 것이 뭘까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죽은 걸까요? 아니요. 죽어야만 이루어지는 구원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희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너희에게 최고의 선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나?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온 열방에 이루어지는 것과 나의 안위와는 상관이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엄중하게 명확하게 타협 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얘기하십니다. 너 그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더냐? 너 인생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온 열방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네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그렇게 달라 보이더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자아 성취와 말씀 성취로 잡았어요. 우리는 자아 성취가 돼야 내 신앙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통하여 기독교가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두루마리를 가져오래요. 먹으랍니다. 결국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요. 입에 넣은 꿀같이 답니다. 근데 먹은 후에는 배에서는 완전 쓰게 돼요. 왜 달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꿀보다 더 답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욱더 답니다라는 시편의 고백이 있었어요. 자, 이 작은 두루마리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일까요? 작은 두루마리. 에스겔에서도 실은 이 메시지가 있거든요. 한번 잠깐 보시죠. 저희가 구약을 봐야 이게 제가 요한계시록 얘기할 때 항상 얘기했던 것이 밑도 끝도 없이 주어진 메시지가 아닙니다 라고 항상 반복하죠. 왜냐하면 구약에 이미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발전되고 확장되어진 어떤 이미지로 요한계시록은 계속 다가온다고요. 그러니까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약간 귀찮지만 에스겔서 2장을 한번 보시죠. 2장 8절. 2장 8절입니다. 에스겔 2장 8절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에서도 이미 두루마리를 먹어라 라는 메시지가 주어졌죠. 자, 에스겔서 3장 그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실까요?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으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거기까지 잠깐 끊어서 할게요.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오늘 보니까요. 먹은 후에 너는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라고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런 어떤 그 장치를 가지고 보면 이것이 조금 더 명확해지고 선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아주 처음에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은 구약과 상당 부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 그리고 차차 말씀드릴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2절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너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 표현이 구약에 이미 있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이 두루마리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걸까? 이스라엘 집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교회를 향한 메시지. 마지막 때의 교회에 가지고 가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제 내일도 또 이것들이 반복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로 들어갔다? 삽입계시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어느 삽입계시로? 이제 마지막 재앙이래요. 7번째 나팔이 불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 막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져 있는 이 시기에 이 교회에 대한 사명이 무엇인지, 그가 갖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며 또 그가 감당해야 되는 인내와 고통과 쓴맛이 무엇인지를 지금 요한계시록은 아주 가감없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신실한 신자들 겪게 될 고통, 운명들, 이것이 이제 11장으로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 멸망, 그 내용은 실은 멸망의 내용이고요, 심판의 내용이에요. 결국 이 요한이 어떠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 역할을 이 단맛과 쓴맛의 이 어떤 그 뭐 균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품고 이 세대 가운데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뭘까요? 그것이 무엇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까? 예, 7절 비밀, 거기 동그라미 한번 치시죠. 비밀. 이 비밀, 제가 이제 지금 반복합니다. 이제 최종 심판이라고 했어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라는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이 비밀은요, 같은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에서 보면,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운명을 나타낼 때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최종적 운명을 나타낼 때.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15장에 보면 재림시에 성도들을 사로잡을 그 변화, 어떤 그 변화, 이것들을 나타낼 때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어떤 이미지이세요? 예, 최종적인 마지막 재림 때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러니까 묵시적이고 최종적인 느낌이 이 비밀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비밀은요, 실은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온 열방이 너무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래서 그냥 기분 나빠서 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너무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불쌍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이것들은 뭐라고요?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한 그림을 내일도 보여줍니다. 15절 잠깐 보세요. 내일 본문 15절. 내일 본문이 아니죠. 내일 이제 계시가 끝나고 딱 시작되는 15절입니다.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왜냐하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지체하지 않냐고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자, 11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11장 15절입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들, 이 기도는 실은 누가 했던 기도입니까? 수세기 동안 이 신약의 성도들이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입니다라고 해서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겁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때에, 마지막 때에 성취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뭘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 비즈니스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 가운데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자녀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남편에서도, 우리 직장 가운데서도, 직장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자아의 성취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좋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는 고백.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 안에 더욱더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그것이 세상 가치와 충돌하게 될 때 우리가 거침없이, 우리가 두려움 없이 우리가 그 뜻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나누다가 여러분들 미국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라고 저의 뇌피셜을 돌려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의 아내가 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권사님 신방 갔다가 오는 길에, 만약에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자기 고집대로 미국에 왜 오셨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 아니었어요. 미국 오는 게 실은. 어느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정말로 자기가 선교제 가서 보면
저 사람은 선교지에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왔다라고 생각되는 선교사님들이 있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회자인들 그 범주에서 벗어나겠냐? 그리고 교회 리더인들 거기서 벗어나겠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가 고집 부려서 온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와 무엇이 관련이 있겠냐라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어제 설교를 듣고 첫 번째 대지에서 위로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위로받으면 큰일 나거든요. 자기 고집이에요, 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자기 고집이야. 자기 뇌피셜대로 와놓고 어제 첫 번째 대지 때문에 위로받는 거야. 아, 하나님의 구속사야.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실은 세 번째 대지에 실은 그 해답이 힌트가 있거든요. 자, 결국 어떨까요? 우리가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하지만 실은 자기가 고집 부려서 된 것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허용이에요. 하나님의 허용이지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막 이끌어 가신 게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자신이 죄 때문에, 자신의 미숙함 때문에 이루어진 이후에 무엇을 구속사를 논할 이유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논하겠냐고요? 그런데 실은 마지막 장면이 뭐였죠? 마지막 장면이 갑자기 그 땅에 그 이방 문화가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예전에는 그 가나안 땅에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그 다음에 글씨를 쓰려는 거예요. 빠짐없이 정확하게. 뭐죠? 예, 이것도 언약의 범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해서 미국 올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 뜻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우리의 그냥 뇌피셜대로 그냥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뜻으로 이곳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구속사를 경험했다는 것이 이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정된 게 아니었구나라는 깨닫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달아가는 출발점이 될 겁니다. 혹은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요셉은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거든요. 형들의 그저 팔린 것 뿐이거든요. 자, 그 사람들은 그 아픔마저도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확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디테일한 걸 와이프가 물어보니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디테일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뭐 첫 번째 대제가 너무 은혜로웠다, 그냥 무조건 자기의 그냥 고집스럽게 결정해 놓은 것을 하나님의 구속사였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깨달아갈까요? 결국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아, 그때 내 결정이 미숙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은 그 시점이 이 다음 단계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밟아가는 정말 중요한 과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언약의 기념비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아 성취와 이 말씀 성취를 우리는 굉장히 대립적으로 본다고. 이 신약 성경, 이 요한계시서 특별히 이 내용에는 현세적인 어떤 만족을 줄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아주 그냥 굵직하게 동맥처럼 흘러나오는 한 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게 다예요? 그게 다야. 너에게 그게 충분하다. 우리 가운데 추구되어야 되는 건 정말 하나님, 내 비즈니스, 내 직장, 내 자녀, 우리 가정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임을 오늘도 감격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귀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기록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갑자기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의 것으로 충분하고 이제 다 끝났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또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온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제 인생에도 최고의 선이 될까요? 나에게는 내 자아의 성취라는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여러 가지 이 이해의 득실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최선입니까? 내 사업에도 이해의 득실이 있고 내 직장에도 이해의 득실이 있고 내 자녀에도 이해의 득실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 그 모호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선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은 바로 대답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 사업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너에게 최고의 선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선이요 구원과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주 세밀하게 분별해가며 그 말씀 가운데 그 뜻을 또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만 또 몇 가지 또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주일 본문과 좀 연관지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단순한 허용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우리는 막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제 좀 깨달아졌어요. 말씀 전하고 아내와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단순한 허용이었습니다. 그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려는 하나님의 주권과는 좀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단순한 허용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여기고 막 너무나도 자신감 있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과정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고요. 굉장히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말씀 앞에 겸손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묵직한 주제 앞에 우리의 겸손함이 말씀 앞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루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세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 모든 인생의 각도 조정이 오늘도 이루어지는 귀한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우리가 성취하고 싶은 자아의 성취가 있고 또 우리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좀 다른 것 같고 또 그것이 상치되는 것 같고 서로 다른 지점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저희를 계속 차선책으로만 몰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차선책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너희가 최선의 것이다. 예수님에게 차선도 아니요 예수님에게 가장 뒤로 밀렸던 최종 순위 십자가의 죽음이 온 인류를 위한 최고의 선이었던 것처럼 너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너에게 최고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허용하신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자신감 있게 나아갔지만 그 세밀한 인생의 조정이 필요함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세밀한 음성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의 방향이 그러한 각도가 조정되어지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우겼던 우리의 마음이 정말 너무나도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제 그 모든 영역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정말 세밀하게 쫓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